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5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 2번째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 비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깊은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을 깨어 준비하며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4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사람들의 쾌락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는 삶이 되지 말고 마치 심판의 날이 없을 것처럼,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무뎌진 채 살아가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충성된 삶을 살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앞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시몬 베드로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궁금하여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비유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답변하시죠. 42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비유.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비유로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은유적으로 답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42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집주인이 멀리 출타할 경우에 그 집에 여러 종들이 있을 때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 주인 대신 이 자리를 부여해서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끔 맡기는 그런 일들을 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청지기들 중에서 선임 청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선임 청지기는 주인이 멀리 출타할 경우 그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종들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이것은요, 비록 주인이 출타한 기간이라는 일시적인 기간이겠지만 어떻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한은, 그 집에서 맡은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고 막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의 대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대리자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맡았을 뿐이지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건 아니죠. 선임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선임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인만큼의 막중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라는 이 긴장감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임 청지기는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 매일 각각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분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모든 종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종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위하는 역할 또한 이 선임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죠. 최종 책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고대에도 여러 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마다
주인이 선임 청지기들을 세웠을 텐데, 출타할 때 어떤 선임 청지기는 아마도 자기가 가진 권한만 행사하려고 드는, 권한만 누리려고 드는 그런 교만한 청지기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선임 청지기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선임 청지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늘 이 42절 이하의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하시는데, 4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42절 후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주인의 권한만 행사하면서 나를 떠받들라고 하는 교만한 청지기가 아니라,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 집의 모든 종들의 보호와 안위를 신경 쓰면서 양식을 제때제때 분배하고 공급해주는 이 선임 청지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42절에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완수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3절, 주인이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 선임 청지기가 주인이 오든 안 오든 지혜 있고 신실하게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완수하고 있다면 이것을 주인이 봤다.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44절에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임 청지기의 신실함을 주인이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그 집의 관리실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 주인이 출타할 때만 일시적으로 가졌던 그 권한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 다음 자리,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의 다음 총리 자리, 막중한 이 자리를 그 집에서 부여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한 보증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 메시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마치 이 선임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훗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들에게 어떤 직임이 부여되느냐? 사도라는 직임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사도. 제자였는데 이젠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도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권속들인 성도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곧 그들의 영혼을 먹이고 그들에게 영혼의 꼴을 먹이고 맹수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면서 그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디 오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라는 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깨어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임무를 부여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비유의 말씀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지 훗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왜 먼저 구원의 자리에 앉히셨는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삼으셔서 이제는 모든 다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임무를 다해야 하는 그 임무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아름다운 덕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해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 목사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는,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라는 청지기의 임무를 모두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신실하게 다하는 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자는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전하겠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태도가 항상 동일해야죠. 믿는 사람한테는 자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쏘아붙이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돈과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굽신거리고, 돈 없고 지위 없는 사람 만나면 막 승질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나의 작은 몸짓 하나로, 나의 작은 말 하나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신경 쓰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맡겨진 삶의 연장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과 회사에서도 보시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작은 일에도 정말 자기의 태도를, 맡은 자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요, 기업과 회사의 상급자들과 CEO는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뭔가 다르네. 작은 프로젝트를 그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완수하면 상급자들은 그것을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여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하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직분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 매너리즘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거나 대충 한다거나 마지못해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맡겨진 모든 직임들을, 사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자들,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모든 일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을 결코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충실한 사람들, 그들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청지기들에게 주님은 칭찬과 위로와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고, 참으로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증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녕, 어떻게 하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추고 전파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음 비유로 말씀하시는 45절 이하에 나오는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45절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5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자리와 권한만 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청지기가, 이 사람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종들을 안위하거나 보호하거나 책임지기는커녕 남녀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정말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은 듯한 행실을 보고 있죠. 마치 자신의 그 집의 주인인 양 주인의 자리를 지금 찬탈한 격입니다. 그렇게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주인은 안 올지도 몰라 라고 흥청망청하다가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지기의 모든 행태를 확인하고 난다면 엄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 그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48절 알지 못하고 그랬다면 조금 더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봤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최종 답변하고 계시죠. 당시의 제자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받은 자들, 일반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주님께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중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날에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 권한과 책임의 중함 정도가 많을 경우 정말 더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충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이 받은 자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특권의 이유, 막중한 책임,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은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지만 언젠가 이제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선임 청지기와 같은 목사의 자리에 주님이 앉히신다면 그때 나는 변질된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안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막중한 이 책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고난이 부여됐다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이 역할들을, 이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자막과 같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 중에 다음 마지막 장 정리하는 자막이요, 누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신경에 여러분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걸 우린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인식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진실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모든 인류 구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요, 이 엄중했던 경고는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옐로 카드에서 끝나지 않고 그때는 레드 카드가 됩니다. 주님은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다음 자막과 같이 주님께 부름받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나의 몸으로 삶으로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